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오늘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쉽게도 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언제 아멘 하시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수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제는 70인의 전도대가 나가서 귀신을 이렇게 쫓았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70인의 전도대가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을 하다이다. 그리고 귀신들을 제어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 다 봐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된 거를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까? 제가 보기엔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고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알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되네 이런 거를 우리가 체득해 나갈 때 그때 예수님을 조금씩 아는 게 아닌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은 사실은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도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야기할 때 있는데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지식, 깨달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다 보고 싶어 했어요. 특히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보고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볼 수가 없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신다고 한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이 축기에 관한 말씀을 어저께 다뤘는데 마가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3장 15절, 누가복음 9장 1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3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제가 왜 누가복음 9장에도라는 얘기를 하냐면 지금 10장에 전도대를 보내기 이전에 이미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으면서 사람들이 썼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냥 쫓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귀신아 나가 이런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 나가란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이치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요 귀신이 빙긋이고 그냥 쳐다보면 뭐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내가 나가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항복이라고 하는 건요 심의 열쇠에 의해서 무릎을 꿇는 거를 항복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동안 잘 이렇게 활동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귀신들이 그냥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항복이라 그래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러시아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3일이면 끝난다고 장담하던 전쟁이 앞으로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이긴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냥 크림반도를 꿀꺽 삼켜놓고 그냥 여기는 그냥 우리 것도 아니고 너네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어영부영 차지했던 땅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땅 하나 있는데 요번에 우크라이나가 내가 볼 때 그것도 되찾을 것 같아. 아니 자기 나라인데 그 뭐 옛날에는 그냥 와서 힘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참았는데 이참에.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 항복하는 거지 힘이 있으면 항복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 항복 안 합니다. 무기가 뭐 계속 뭐 비행기든 탱크든 미사일든 자기 나라에는 없는데 갖다 주니까 지금 막 속속 들어가고 있는데 글쎄 자기들이 뭐 이길라나 모르겠어요. 그만둬야지.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 러시아 본토도 때릴 수 있습니다. 어떡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귀신들이 왜 항복하냐?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유는 그 엄청난 권세와 힘에 그냥 굴복해서 여기 항복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므로 이렇게 써봤더니 써보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써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70일의 전도대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만 주셨냐? 그런 건 아닙니다. 피도 주셨어, 피. 피 써보는 사람은 내가 알 땐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어쩌다가 죽기도 해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좀 써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 써봤어요? 피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거.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배워서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을 이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되네?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게 내 삶에 적용을 해봤더니, 그대로 되네? 되는 걸 봐야 감동이 올 거 아니에요, 감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그냥 다 뭉뚱거려서 다 그냥 하나라고 그러지 왜 이게 종류가 다양하냐. 종류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 재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 피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 권세를 써야 될 때가 있고, 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아니, 군대 가면은 총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치? 총은 다 똑같은 총이죠. 근데 긴 총도 있고, 짧은 총도 있고, 권총도 있고, 다 용도가 다른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1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천지를 다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잘난 척하고,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못 알게 하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알려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드러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 보면서 야,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써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지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여기 말씀에 중요한 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누구시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도 조금 있고 몰랐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도마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여 나타날 때까지 의심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제자들의 고백이나 예수님의 동생들의 고백이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안 했습니다. 그냥 뭐 훌륭한 분 중에 한 분, 뭐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많이 왔으니까 선지자 중에 한 분, 뭐 그 등등등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동등하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능력이 100개다 그러면 예수님은 한 90개, 성령님은 80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능력이 100개면 예수님도 100개고 성령님도 100개라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네. 예수님,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숫자가 틀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숫자가 줄어야 돼요. 뭐 99라든지 뭐 98이라든지 뭐 뭔가를 부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면에 100개라 그러면 예수님도 100개고 성령님도 100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네. 다른 거로 설명하려면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려. 좀 비슷한 분인가? 조금 차등이 있나? 차등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갖고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실 메시아를 보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사모했는데
그런 일을 기다리다가 그냥 인생 마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들 뭐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시므온은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그런데 할례 받으러 들어온 예수님을 보고 이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그러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보기를 이렇게 원했지만 기다리다가 인생을 마감했는데 본 사람도 있다. 시므온 같은 사람, 안나 같은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도 오실 메시아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이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볼 수 있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좀 더 사시다가 그냥 가시든가 하시고, 주님이 빨리 다시 오셔야 됩니다.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 2000년 전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또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복된 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축복된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